여러분 혹시 즐겨 부르시는 찬송 있습니까? 즐겨 부르는 찬송을 애송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찬송에 관해서 애송 찬송에 관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 좋겠는데요. 애송 찬송,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무엇일까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해양경비대원이 잘 부르는 찬송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가오리, 우리가 먹는 물고기 있잖아요. 가오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323장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오리다. 그다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부르는 찬송 495장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며느리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이 부르는 찬송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해가 되시죠?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유머를 만드신 분은 나름대로 찬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찬송가를 보면서 유머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유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관심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펜을 들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면서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저기 붉은색 원안에 표시된 곳이 바로 고린도인데요. 에게해에서 오는 배가 저기 장화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 반도를 뺑 돌아서 가야 하는데 저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암초들도 많아서 위험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진을 확대해 놨는데요. 사진에 보면 파란색 선이 대각선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래서 저기 땅을 다 밀어가지고 저기에 고린도 운하를 지었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가 1881년에서 1893년 약 12년 동안 프랑스의 기술진들에 거쳐서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고린도 운하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보시면은 옛날에 이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 배를 어떻게 옮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배를 끌고 있죠. 밑에는 통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반대편에다가 그 배를 옮겼다고 합니다. 큰 배 같은 경우에는 배를 옮기기 너무 어려우니까 배에서 짐을 꺼내서 반대편으로 옮기면 반대편에서 준비하고 있던 배가 그 짐을 싣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고린도는 상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고요. 또 무역 도시다 보니까 그리스인, 로마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항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는 굉장히 번창했고요. 또 동시에 번창함과 동시에 방탕했습니다. 이곳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큰 신전이 있었고요. 또 아폴로를 숭배하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멜리세르테스와 같은 이방 신전들이 그 고린도 안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전부 무엇을 했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남성들과 매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내려가서 일반 사람들과 또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코린티아자인 이렇게 했어요. 코린티아자인, 방탕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으면 방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야, 너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 바로 바울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주 50년경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방탕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각기 다른 지도자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바울이 최고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아볼로가 더 똑똑하다, 아니다 베드로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교인들 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었고요, 밥을 먹을 때 부자는 부자들끼리 어울려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 너 진짜 맞아? 가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앙이 깊은 신자들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들을 전혀 배려하거나 돕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제, 성적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노력하고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잘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 캐나다의 많은 교회 중에서 이그스필드 교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감사하며 조금 더 능동적으로 또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게 하신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과 봉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있지? 하면서 신기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계획하신 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성도들 중에서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고린도에는 이런 교회가 한 3개 정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는 최대 한 50명이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카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러낸 백성,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2년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72년 성경에서는 카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카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조합해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밖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 모았겠습니까? 바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죠. 이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곳으로 불러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방탕하고 죄악투성이인 세상 중에 계속 놔두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무엇인지, 또한 성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데 사람에게 거룩하다 라는 이 말이 적용이 될까요?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을 보면 스랍들이 나오죠.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 날개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부정함의 상징인 자신들의 발을 가렸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주의를 날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용해야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부족함들, 허점들, 연약함,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안고 있던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산적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며 좌절하고, 때로는 이런 내가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라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성도라고 부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노력해서, 내가 어떤 이력과 경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어서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본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지고의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의 그 모습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수동태가 쓰인 것은 이들이 이러한 거룩한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이 노력한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클레시아, 하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지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도라 부르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F학점, 낙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따로 어두운 세상 중에서 불러내어서 구별하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단 1%의 지분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100%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불려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생명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에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기에 이제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었고 우리는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을 향해서 형제님 하고 부르고 또 여자 성도님을 향해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필두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교우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돈이나 어떤 문제로 다툼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헐뜯고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헐뜯고 형제가 헐뜯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교우들 간에 또한 그리스도인들 간에 화목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선물, 기쁨,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또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완전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도저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평안함이 그들을 감싸므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규명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상 성도는 세상에서 따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따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거칠고 방탕한 세상 속에 살지만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그러한 욕심, 그러한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상가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상가 임대료가 월 50만 원, 캐나다 달러로 하면 약 600불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상가의 주인이 1년에 한 번 월세를 안 받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월세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궁금해서 왜 월세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상가의 주인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11조의 개념으로 1년에 한 번 월세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입자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경계선에서 고통과 갈등의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월세를 안 내면 그 돈으로 온 식구가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단비와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세를 받는 제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월세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가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지요.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돈에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정도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모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는 성도의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향기로운 예수님의 냄새를 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도의 냄새,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있죠. 네가 진짜 성도야? 너 교회 나오기 버겁잖아. 힘들어하잖아. 기도도 잘 못하잖아. 교회에서 교육도 잘 안 받잖아. 너 어제도 마음속으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잖아. 너한테 아직도 세상의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너 성도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당신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죄악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이와 관련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수천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한다. 고백하건대 나는 50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해 왔지만 지금도 최신 컴퓨터 장비 같은 사소한 것에 유혹되어 정해진 말씀 묵상 시간을 놓칠 때가 있다. 새로운 것이 주는 거짓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오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일시적으로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를 유혹하여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겠죠. 다른 즐거움으로 끌어가는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유익, 양적,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익을 스스로 자주 상기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일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보다 이생과 내세에 더 많은 기쁨을 준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말씀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 향해서 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유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그 기쁨, 그 마음을 가지고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게 살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그 원동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제가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또 제 삶에 균형이 있을 때와 균형이 없을 때를 살펴보면 여지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삶의 기쁨이 있고요, 희망과 비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 소홀히 하면 그 기쁨은 온데간도 없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희망과 비전은 어디 갔는지 당장 눈앞에 닥친 힘든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이야기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말씀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영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영어가 불편해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잘하는 것이 있죠. Thank you. 또 뭐가 있어요? I'm sorry. 네. 얼마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합니까? 이거는 원어민만큼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Thank you. I'm sorry. 그것을 우리가 왜 잘할까요?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하죠. 대학교, 또 이민을 와서 영어 배울 때 제일 많이 쓴 말이 이 두 문장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수와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어 거룩하다 여겨주시며 성도라는 정체성을 주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설명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전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죄인됨에도 실수와 연약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호칭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시고 그렇게 들려주십니까? 그러나 나에게 성도라는 호칭이 어떻게 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불려주셨고 지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같은 호칭으로 불리울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의심할 여지 없는 100%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때 그 뜻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